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단합니다. 아멘. 잠깐 먼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입니다. 떼쓰는 손자를 대하는 할아버지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이렇게 또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잠시 보여줬습니다. 마음 관리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마음 관리. 우연히 한 여성이 자기도 마트에 가게 됐고 거기 마트를 가게 됐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어린 3살 배기 손자가 이제 같이 쇼핑하는 걸 보게 됐고 거기에서 그 손자는 코너를 갈 때마다 떼쓰고 울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그 두 사람을 계속 주시를 하게 됐고 사탕을 사달라고 그 캔디 코너에 가면은 뭐 캔디를 사달라고 떼쓰고 울고 또 비스켓 코너에 가면은 또 비스켓을 사달라고 떼쓰고 또 과일 코너나 그런데 시리얼 코너에 가면은 또 과일도 사달라고 하고 또 시리얼도 사달라고 떼쓰는 그런 손자 앞에서 그때마다 윌리엄 침착해. 얼마 있으면 여기서 나갈 거야. 윌리엄 침착해. 5분만 참으면 여기 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말하는 걸 보면서 이 할머니가 정말 아이를 참 잘 다루는구나. 거기에 감동받아서 이제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참 그 당신 같은 할아버지를 둔 윌리엄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윌리엄은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죠. 자제심, 즉 마음 관리.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환경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가 마음 관리라는 것
그러면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하면은 자기의 사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그 생각으로 말을 내뱉고 또 그런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는 일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짤막한 이분의 영상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는 일도 통제하지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아주 짤막한 영상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난주에도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다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중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심,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 여기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내가 뭘 갖추고 있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 할아버지처럼 마음을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열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열렬하게. 지금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잠깐 조금 후원을 하고 있지만은 한글로 영어라는 것이 붐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저기서 한글로 중국어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설령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고백과 방언 기도가 뒤로 밀려진다면은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들어오신 분은 송군사님하고 몇 분이고, 저녁 때는 준용이, 그 다음에 준호가 잠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몇 분의 권사님들, 몇 분의 집사님들이 이렇게 라인에 들어와서 하는데, 팝콘 할 때보다는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 물론 여러분 셀로 인해서 라인을 깔아가지고 여러분 셀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괜찮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라인을 통해서 고백 기도를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라인의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건 2016년에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인가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는데 열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장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장착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이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읊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고백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거와 함께 말씀을 고백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것을 시간을 들여서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결론을 제가 말해놓고, 마음 관리의 중요성, 오늘 제목이 마음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일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조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보를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반은 검은 글씨고 반은 파란 글씨예요, 그죠? 반은 검은 글씨, 이렇게 검은 글씨 반, 파란 글씨 반을 꽉 채워놨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블루오션이라고 써놨습니다.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경제적인 용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렇게 위키백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찾아보니까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경쟁이 없는 유망시장, 무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경쟁 시장,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 가운데 시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경제 구조 가운데 시장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독보적인 것을 해나가는 거죠. 독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또 가격을 매기고, 이만하면 가격이 되겠다라고 그런 가격을 매기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드오션은 무엇일까? 경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아주 치열한 거죠. 피바다. 그래서 레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드오션, 아주 빨간 색깔 그런 거잖아요. 아주 치열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경제 용어서 레드오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블루오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레드오션보다도 블루오션을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똑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바로 블루오션을 하고 계시는구나, 멘토링이라는 이런 블루오션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자이지만은 선생님께 칭찬을 정말 블루오션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뭐 똑같은 카페를 하더라도 카페가 포화 상태잖아요. 뭐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그런 카페를 여러분도 하고 싶어한다면은 그것은 블루 오션이 아니라 바로 레드 오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 경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한짓걸로 다방이었고 이제 그것이 다시 넘어와서 한짓걸로 교회가 됐고 지금은 한짓걸로 카페가 됐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어요. 한짓걸로 다방이었다가 한짓걸로 교회였다가 이제 한짓걸로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되는 뭐 우리 시흥은 그렇지 않지만은 조금 도시로 나가면은 여기도 도시지만은 은단이나 이렇게 좀 가보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다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그렇게 블루 오션이 아니라 레드 오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똑같은 카페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카페를 하고 있어요. 커피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레드 오션 가운데 그 사람은 블루 오션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러온 것이죠. 똑같은 레드 오션인데 내가 블루 오션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 이런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이 좋은 직장, 남들이 좋은 대학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이 마음 관리를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관리를 잘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자기 자제력, 마음 관리를 함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블루 오션이나 이런 레드 오션은 환경적인 요인처럼 분명히 보여집니다. 레드 오션, 블루 오션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커피 시장, 카페, 커피 카페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가 된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것이고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레드 오션이겠죠.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레드 오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커피 시장에 뛰어들어서 아주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레드 오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불황 중에 그런 불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은 블루 오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요인일까? 과연 그건 어떤 요인일까?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가 레드 오션에 뛰어들어서 블루 오션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레드 오션에서도 블루 오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20년 전에 알고 전수해 주시는 김진호 목사님께서 작년에 2016년, 2017년 많이 하신 말씀들, 헬조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젊은 청년들은 그것들이 많이 피부로 와닿다는 거죠.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레드 오션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헬조선이라는 것, 레드 오션이라는 것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겠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난 직장도 없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는 것이고, 뭐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 흙수저라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얘기가 또 많이 이어서 나왔잖아요. 자, 또 흙수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내 환경이 어떠니 저떠니, 내 부모가 어떠니 저쩌니 그런 거하고, 내가 가진 그런 크레딧, 신뢰, 명성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지 못하면은 자기는 흙수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투정을 헬조선이다, 흙수저다라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투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경쟁 속에서 나는 살아날 수 없어, 살 수 없어,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알 건 그들은 그럴지라도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속해 있고 또 우리도 하늘에 속해 있는 자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내다보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인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늘 승리하는, 전진하는, 위로만 가고 앞으로 가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다른 교회도 경쟁하고 어떤 데는 다른 교회도 경쟁하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컨셉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먼저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컨셉이 다르고 우리는 패러다임이 다르고 내가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독보적인 것입니다.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건. 요즘 문제는 금방 카피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카피가 나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큰 나라 대륙인 중국은 샤오미는 금방 카피를 해서 금방 제품을 출시하고, 삼성 거나 소니 거나 뭐 어디 거나 뭐 아이폰이나 뭐 맥이나 그런 모든 제품들을 금방 카피를 해서 금방 비스무리하게 내놓는 것이 바로 현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라고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은 카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카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카피할 수도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항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레드오션이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블루오션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항해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특별히 뭐 잘해야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열심히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유능한 대학에 나와야 되고 막 갖추어 가지고 뛰어들면 바로 그것들은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은, 이런 거 내가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하고 뭘 해서 내가 갖추고 뛰어들면은 그것이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빨라,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탁월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갖춘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쪽 우리가 가게 된다면, 네드오션 쪽으로 가게 되고 헬조선이나 뭐 호수저로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간다면 분명히 더 그런 사람들을 갖춘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스펙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딱 이 사람이야라고 하는 순간 분명히 후회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보다 분명히 많이 갖추고 더 외모적이고 더 충출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사랑의 엔돌핀이 팍 씌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결정한 사람보다도 더 타고난 사람이 많다는 것, 훨씬 많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서 반대로 이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 외모를 이렇게 많이 보고 또 경제적인 것도 보고 또 부모님의 배경도 이렇게 보고 뭐 상위 1%, 한국의 상위 1% 그런 사람들은 건강 상태도 건강 진단서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 다 보지만은 학력, 또 어떤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신부가 될 사람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돈을 벌고 있으면은 올콘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안 벌고 있으면은 그래도 한 단계 조금 낮춰서 다른 서류를 먼저 본다는 거죠. 연봉이 사람이 얼마야? 연봉이 5천이네. 연봉이 7천이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본다는 거죠. 자기 신부를 선택하는데 그 자기 아내 될 신부 될 사람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그걸 확인한 사람은 그 사람 좀 쫌생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더 탁월하게 해서 더 벌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 가지고 남자가 아내가 될 사람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건,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된 것 같아 라고 결정하는 순간 얼마 지나서 후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호든지, 그것이 결혼이든지 그것이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 바로 외적인 것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바로 후회를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얼마 지나서 후회가 막심할 거라는 거죠. 후회가 막심하다는 것. 왜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이 있고, 그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도 더 학력과 모든 걸 갖추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참고 견디겠느냐. 저 사람을 선택할 걸, 저 사람을 선택할 걸, 저 사람을 선택할 걸. 그런 괴로움 때문에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을 그런 기준을 했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외모, 돈,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다면은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물론 뭐 여러분들은 뭐 시흥이라는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흥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고르고 선택하고 거기 갔으면 좋겠다, 거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건데, 또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더 뭐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뭐 시흥이라는 것은 뭐 초등학교는 뭐 시흥 시내리 좋더라, 뭐 우턱거리 좋더라, 뭐 건바이가 좋더라, 그런 것들. 뭐 중학교는 뭐 소래중이니 은기중이니 뭐 그런 것들. 고등학교는 소래고 그다음에 은행고, 무슨 고? 시흥고도 있대요. 또 그런 것이 좋다니.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런 것. 근데 뭐 우턱골이 건바이과 시흥 신일이 뭐 그런 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서울대가 끝은 아닌 것입니다. 뭐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가 좋다더라, 그거 끝이 아니에요. 또 어느 대학교가 좋다더라, 그것도 끝도 아닙니다. 뭐 우리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대학은 분명히 하버드일 것입니다. 하버드도 MIT, 공대, 그리고 법대 두 군데가 되는데 그것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그것이 여러분을 대변해 주지 않거든요. 내가 안양대 나와서 한양대의 동생인 안양대 나왔어. 왜 그러냐면 안테나 하나가 없거든요. 그게 나를 대변해 주지 않아요. 물론 제 명함에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시흥목대교회 담임 목사 김기현 딱 그것만 적혀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뭐 뒤에다가 뒷면에다는 양력 경력 다 써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력을 딱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교가 어디가 좋느니, 중학교가 어디가 좋느니, 물론 좋은 데를 우리가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평가하고 결정할 때, 그럴 때 절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과학적인 사고 가지고 판단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경쟁이 안 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어떻게 살아남기는 살아남을 수도 있어도 부를 모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보면은, 뭐 지금은 뭐 TV를 그렇게 안 보고 있지만, 지금 뭐 일주일에 TV를 보는 것이 뭐 주일날 이제 가서 EBS나 그 경인방송 그런 거 보고, 나중에 개콘을 조금 보고 그렇게 보고 그러는데, 뭐 그전에는 조금 TV를 보면은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 재미난 거 보면 7번을 돌려서 생생정보통을 봐요. 생생정보통을 보면 거기 맛집이 나오잖아요. 맛집이 나오는데 뭐 연매출 10억이다, 연매출 20억이다 막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막 구멍 뽕뽕 뚫리고, 이렇게 일자로 11자로 구멍 뽕뽕 뚫리는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집어넣고 그러는 것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보자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시장 가서 재료를 사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날 12시까지 이렇게 12시까지 장사를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뭐 연매출이 뭐 10억이다, 연매출이 20억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인생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12시까지 12시까지 만두를 팔아서 그 휴지를 넣는 뭐 그런 바켓이나 뭐 자주색 옛날 바켓 양동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찍어낸 거 그런 양동이에 10,000원짜리 집어넣고 채우는 게 그게 인생일까? 뭐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는 365일 휴무가 없습니다. 설날도 하고 명절날도 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게 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즐기지도 못해요. 누가 이 비법을 알아갈까 봐, 이 방송을 보고 이 비법이 노출될까 봐 한두 가지 재료를 그날은 방송 볼 때는 그건 다 버린대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대로 하면 그걸 손님한테 팔 수 없기 때문에 맛이 이미 달라지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걸 찍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원래 배를 5개 넣는데 방송에는 배를 3개만 넣든지 대추를 2대빵 넣는데 방송에 1대빵 넣든지 그러면은 그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어 버리는 거예요.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나만 먹고 살면 돼. 나만 먹고 살면 돼. 비법을 가르쳐 주면은 나만 먹고 살면은 우리나라 돈이 다 그분한테 가던 돈이 다 안 가나요? 다 쓸어 모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비법을 가르쳐 주면은 경제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부상조하는 그런데 비법 나만 알고 있어요. 내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줘. 내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자기 아들은 망하는 거예요. 비법 가르쳐주면은 자기 아들도 그걸 이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만두를 자기가 빚어가지고 만두를 자기가 맛있게 쪄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가게 주인들도 있어요. 근데 매일 적잔하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는 제가 비판적으로 뭐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게 인생인가? 즐기지도 못하고 뭐 감추면서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 남에게 줄 줄 모르고 남을 도울 줄 모르고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시온에 우리는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네, 그냥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 그 이상이라고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그게 여기서부터 나와요. 마음 관리.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 심령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삶, 불가능이 없는 삶, 또 소위 말하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나타내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인 것이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 목사님 이렇게 나올 때 준비되셨죠? 이렇게 물읍시다. 준비되셨죠? 아멘. 아멘.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레드오션만 자꾸 바라보면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따르면 당신의 심령은 마치 토양과 같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만일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으면 그것은 결과를 생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심령 곧 당신의 영에 심겨지는 것이지 당신의 마음, 생각에 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마음으로만 받는다면 이건 지적 동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다가 지적 동의로만 남아있다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언제 사라질까요? 언제 사라질까요? 언제 사라질까요? 그렇죠. 상황을 내가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레드오션만 바라볼 때, 그때 내게 마음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던 그것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통과해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기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 생각을 말씀과 반대되지 않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말씀에 대해 닫혀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기쁘게 받도록 하십시오. 항상 믿음과 온유함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말씀의 결과를, 풍성히 맺는 것,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 당신의 심령의 기도와 기쁨과 겸손의 물을 주므로 항상 당신의 심령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당신의 영에 더 깊이 심겨질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 깊이 심겨지면 어떠한 가시나무나 넝쿨도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당신 안에서 놀랍게 자라나고 세력을 얻어서 어려움들에 맞서 승리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받고 그에 따라 행함으로써 당신의 삶이 앞으로 위로만 가는 것을 보십시오. 아멘. 성경 보면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설명하기도 좋고 편하고 쉽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신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아실지,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지 확인도 해야 되고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보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절에 대한 3절과 4절에 대한 말씀을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면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어떤 사람이 씨를 가지고 키워보겠다고, 여러분이 씨를 가졌어요. 아주 귀중한 씨를 가졌어요. 그 씨를 가지고 키워보겠다고 발코니에 그냥 올려놓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발코니에 그냥 올려놓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니.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1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씨를 발코니 위에 놓으면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됩니다. 습기가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곰팡이가 있을 것이고, 너무 건조하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벌레가 들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절대 씨앗을 길가에 뿌리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길가에 떨어짐에 뭐라고요?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낼름 먹었더라. 낼름 먹은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주 갔을 때 휴엘이라는 곡에서 예쁜 흑돼지와 예쁜 거인과 우리 공연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스탠드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나무에, 철쭉 나무에 참새들이 한 20-30마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얘들이 왜 여기 왔지? 얘들이 왜 여기 왔지? 제가 의문이 갔어요. 왜 얘들이 여기 왔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돼지먹이 사료를 거기다 쭉 뿌려주니까 참새들이 날아가지 않고 거기 있다가 주인이, 그 공연하는 그 사람이 공연을 진행하는 돼지몰이하고 거인몰이하는 그분이 거기에 모기를, 사료를 쫙 뿌려주니까 참새들이 너도 나도 할시 막 날라와서 거기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낼름 먹었구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5절 말씀, 6절 함께 있습니다.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가 또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돌밭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서는 흙이 얇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흙이 얇다고. 다른 말로는 흙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흙이 많지 않다는 거. 돌밭의 특징은 뭐라고요? 흙이 많지 않다. 흙이 많지 않다. 뭐가 많지 않다고요? 흙이 많지 않고 돌이 많아요. 자갈이 많아요. 그러니까 길가랑 별다른 게 없는데 흙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니까 말라 죽었다, 말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세 번째 7절 있습니다. 더러는 길가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아멘.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은 잡초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잡초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풀이 뭉성한, 풀이 무성한 잡초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잔디밭에 씨를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풀밭에 씨를 심는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없으시겠죠.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초밭에 떨어진 씨들은 잡초들의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8절 말씀 있습니다.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아멘. 좋은 땅은, 또 다른 옥토밭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다 말고 왜 9절 말씀에서 갑자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제자들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람들이겠죠. 무리들 대답하여 이르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기분이 나빠요. 오해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누구에 허락하시고 누구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접근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도 그렇지.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와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따랐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됐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나 무리들은 무리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제자들처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리라? 빼앗기다. 넉넉하게 되는 자들이 있고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 그렇지.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굴려가지고 더 많아지는 것. 나같이 흑수저는 없는 것도 있는 놈들에게 빼앗기고 그런 얘기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굴려서 많아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굴려서 정말 많아질까? 모 대기업이 올해 많은 수익을 창출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모 기업도 내년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거야. 그러나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년에도 과연 이것을 올라갈 수 있을까? 평균을 할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내년에 기약이 없어요. 모 기업들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를 할 때, 무릇 있는 자는 할 때 이 있는 것,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받게 되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도 빼앗긴다. 넉넉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지만은 또 빼앗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뭘까요? 말씀.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것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 무릇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받게 되고 또 넉넉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진 것도 빼앗긴다. 가진 하나님의 말씀도 빼앗긴다는 건가? 아니면 물질을 빼앗긴다는가? 다 빼앗긴다는 건가? 어쨌든 말씀을 일단은 우리가 두고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 또 다른 거, 말씀 말고 또 다른 거. 12시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거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절 말씀, 정답은 뭐냐면은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무릇, 그래서 무릇 들을 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도 적용될 수 있지만은 오늘 문맥에 보면은 여기서 뭐가 있느냐, 뭐를 가졌느냐, 들을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들을 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들을 귀였고, 그러면은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뜻이 뭘까?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다. 그 정답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듣고 있느냐? 너희가 듣고 있어? 정말로 듣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들을 귀, 이걸 말하는 게 듣고자 하는 마음.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귀가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들을 귀 없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듣지 않으면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얼마나 못 듣느냐면은 지금 들려졌지만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데 들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듣고자 하지 않으면은, 내 귀에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듣고자 하지 않으면은, 여기부터 듣고자 하지 않으면은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떨어져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 또 제가 다음 구절 설명 들어갈 때 무슨 얘기했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만 듣는다면. 그래서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에게 뺏겼다고 그랬어요? 뭐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새. 그 다음에 18절 19절에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그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인정하셨어요. 그렇구나. 마음 관리해야 되지. 영상도 봤으니 그렇구나. 마음 관리 잘해야 되지. 그렇지. 나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내가 불러오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셀 모임 때 빨리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 주일날 모이든지 10월 이전에 모여서 주일 말씀을 빨리 나눠주는 것이 더 유익하고, 수요일날 지나서는 주일날 말씀과 또 수요일날 말씀을 또 나눠주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한 시간을 더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이 들려졌어요. 자기 귀에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런데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에요? 첫 번째는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길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 우리나라 옛말에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초기의 격렬기. 비슷하겠네요. 소기의 격렬기.
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또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알았다면은 다음의 자리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는 것, 하나가 되는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무슨 문제다? 중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을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책임인 것이죠. 들으려고 내가 애쓰면 그게 심겨져서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는데, 그런데 거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런 부분이. 자, 두 번째 보면은 제가 얘기하면은 반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씨가 뿌려졌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흙이 얕은 돌밭, 많지 않은 돌밭, 자갈밭. 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흙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다가 분명히 그렇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예요? 뭐가 많지 않아서? 흙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흙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흙이 뭘까요? 흙이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심령? 말씀을 많이 하는 것? 많이 먹이는 것? 그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만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은 이것을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품. 토양의 성품. 성품의 토양. 흙이 뭐라고요? 성품. 그래서 아까 할아버지 그 성품. 메시지 바이블 성경 있는 분들은 이번 나중에 들어와서 보면은 토양의 성품의 토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성경에서 그것이 뭐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유진 피서든 목사님은 그것을 밭이라는 게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성품. 돌밭은 흙이 많지 않습니다. 흙이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하룻밤 사이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도대체 흙이 얕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품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우리 밭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마음밭.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흙은 성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라고요? 성품. 이것을 우리가 귀에 익은 말로 말하면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 왜냐하면은 말씀이 성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가 성품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가 하나님의 생각의 어휘가 입혀진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게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성품, 캐릭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성품이 안 만들어져서. 아, 그렇구나 했지만은 뭘 못한다고요? 지속을 못하고 뭐예요? 자꾸 포기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성품이 부족할까요? 오늘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온유함, 믿음, 기쁜 마음으로 듣는 것. 신뢰하는 성품이 없는 거죠. 믿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인내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는 제가 잡초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기운을 잃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주변 환경 때문에 말씀의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기운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야, 그렇구나 반응은 합니다. 그 반응을 하는데 뭐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반응도 하고 말씀이 그렇다는 알고 뿌리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이게 바로 주변 환경이잖아요. 내 감각적인 것이죠. 내 감각적인 것.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감정의 문으로 확 들어간다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문으로. 뭐냐면 시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시선을. 이솝우화에 개와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개 한 마리가 맛있는 고기 한 조각을 물고 있었는데 의기왕량하게 왕처럼 자기 집으로 걸어가다가 어느 맑은 개울을 만났어요. 맑은 개울이 뭐가 있는가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자기와 똑같은 개가 똑같은 고기 한 점을 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가 어떻게 해요?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고 먹으려 하는 순간 자기 것도 강속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개는 그날 밤 먹는 꿈만 꾸었다. 그런 얘기가 진행됩니다. 뭐냐면은 시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에. 그것도 크게 반응하죠. 아주 크게. 자, 그럼 넷째, 좋은 땅, 일명 옥토밭이라는 것,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18절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듣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이라는 거죠. 듣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 그것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이제 질문하면서 어디에 투자하겠느냐라고 저한테 다 질문했어요.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만약 이것이 주식시장이라고 할 때,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는가? 길가라는 기업에, 그 다음에 돌밭이라는 기업에, 그 다음에 가시떨기라는 기업에,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한 군데 몰아서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해라. 그래야 4분의 1은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이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안다면 분명히 분산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것이 기본이겠으나 이걸 안다면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걸 안다면은 절대 분산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모르는 분들은 할 거예요. 분명히 길가에도 한번 조금만 심어보자, 혹시 모르니까. 또 돌밭에도 심어보자, 가시밭에도 좀 투자를 해보자, 좋은 땅에도 투자해보자. 4분의 1씩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리는 분산 투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 모르기 때문에 그건 대비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까요? D라는 좋은 땅이라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라는 것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때, 말씀 안에서 살 때 꺼내 쓸 수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것을 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다. 이걸 꺼내 쓸 수 있는데 이걸 주고 싶다라고 그걸 알아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리고 나눠주고 싶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고 이렇게 살면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 길가라는 성도와 돌밭이라는 성도와 가시밭이라는 성도와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그 보화를 어디다 제가 쏟아 놓아야 될까요? 어디다가 쏟아 놓겠어요? 말씀 들었잖아요. 좋은 땅. 그럼 목사님은 사랑도 없으시네. 그게 아니고 물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제가 기경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들을 기가 없으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들을 기가 없으면은 여전히 그렇다는 거. 들을 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듣고자 하는 귀,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빼앗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앗지 않으세요. 내가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내가 심은 것이 없으니까 잡초만 무상한 것이죠. 내가 심지 않으니까, 내가 고르지 않으니까 돌을 걷어내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 관리. 마음 관리.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되지 말고 좋은 땅, 옥토밭이 되라는 거예요. 옥토밭. 그건 뭐라고요? 들을 귀. 듣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각자가 아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이유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듣고자 하고 스스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료가 충분합니다. 2016년 100편 넘게의 설교가 있고, 또 2017년도
뭐 2016년 뭐 늦게부터 한 뭐 150편 되는 그런 말씀의 자료가 있고, 자료가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 풍성해요. 그리고 자료는 충분하니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고백해내는 시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읊조리는 일, 묵상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더 우리가 늘려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한다면은 환경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누구를 만나든 이미 누구를 잘못 만났든, 여러분이 이미 만났지만은 잘못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만났네, 잘못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조정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배우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 남편이 소중한 것이고 그 아내가 소중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소중하고 얘가 공부를 못하니까 후더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평생 피바다, 레드오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레드오션에 휩쓸려서 쓸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레드오션에 휩쓸려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계속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계속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계속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 감춘 보화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몽과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말씀에 귀를 기르고, 다른 말로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심겨져서 내 태도가 변하고 나의 성품도 변하고 나의 사고방식이 변해서, 그러면 어디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마지막, 여러분 보면은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메시지 바이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할렐루야. 아주 표현을 이렇게 했네요.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오늘 제가 천국에 관한 얘기를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뭐라고 해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시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다른 말로 영적 성장한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여기면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그것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 주인 같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가져올 수 있고 꺼낼 수 있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능과 또 영적 원리들을
배워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걸 가져다 쓰고 불러오고 사용할 수가 있고 변화시키고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때가 도래할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날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왔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도래왔습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블루오션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 때 목사님 그 말씀이니까 나는 정말 절망적이네요 하시는 분 없으시죠? 희망적이네요.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내가 돌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시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여러분을 평가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이 진단하세요. 여러분 진단하시고, 그리고 내가 돌밭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시밭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내 성품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렬하게 공부하시고 읊조리시고 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마음 관리의 중요성, 이 블루오션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불러오리라. 함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먹이는 일, 또 영으로 내가 기도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으며, 열심히 함으로 이 블루오션이 내 것임을 내가 인식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